예, 저희 아내가 너무 잘 나눠서 할 말이 별로 없는데 기도하면 될 것 같은데 약간의 사족을 또 일단 교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교회 올 때 약간 고민하셨나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시죠? 아멘. 고민하시고 안 오신 분들도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 찬양하면서 정말 행복하다는 느낌을 가졌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호흡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호흡이 나오잖아요. 찬양할 때, 말할 때도 물론 호흡이 나오고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호흡이 나오면서 말이 같이 나오는, 그러니까 영과 또 우리의 말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했을 때 창조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지음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하는 거죠. 그죠? 그죠? 네. 여러분 언제 찬양하시겠어요, 주님을? 내가 승진했을 때? 합격했을 때? 그 두 가지 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찬양하고 예배할 때가 두 가지 때가 있다. 제가 가끔 하는 얘기라서 아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때는 언제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을 때. 또 하나의 때는 언제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지 않을 때. 근데 어느 때가 더 놀라운 찬양과 예배가 드려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예배하면 하나님 놀랍게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정말 제가 찬양 인도를 대학생 때 5년 정도 했었어요.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끼쳤죠. 왜냐하면 저렇게 찬양을 못해도 찬양 인도를 할 수 있구나. 저렇게 음악성이 부족해도 은혜라는 게 참 다 덮는구나. 막 사람들이 격려받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삶을 들여서 예배했을 때 특히 예배할 마음이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마치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예수님 전하다가 실컷 두들겨 맞았어요. 실컷 두들겨 맞은 정도가 아니라 감옥에 갇혔어요. 발에는 이런 착고라고 그러죠. 그 쇠사슬로 묶였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주님을 찬양했어요. 그게 제정신으로 하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신나게 실컷 두들겨 맞았는데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막 주여 삼창 부르고 찬양할 상황이 아니라 정말 원망해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들이 찬양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금은 우리가 찬양할 때입니까? 맞죠. 왜냐하면 뭔가 불안하고 우리는 오히려 애국해야 될 것 같고 불안해야 되고 이럴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아멘이 요 옆에 다 같이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의 삶의 상황을 알지 못하죠, 당연히. 좋은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고, 그저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 것과 관계없이, 혹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일수록 내 마음 들여서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고 높이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그게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도 배운 거고요.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을 부르짖는 분이에요. 이렇게 연약한 부분도 있으시지만 당연히. 근데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하나님을 부르짖는 걸 보면서 자랐어요. 특히 힘들 때 많이 부르짖었죠.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도 보았고요. 복 주시는 것도 보았고 저희 아버지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시니까 어머니께서
사업 다 망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완전히 망한 것도 봤고. 근데 하나님 다시 놀랍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제는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못하겠다. 근데 진짜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시거든요. 몇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기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는 출애굽기 29장을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혹시 안 가져오신 분들이 계시면 제가 읽어 드리고요. 출애굽기 29장 42절이에요. 아까 저희 아내가 문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했는데요. 문에 대해서 얘기 좀 드리고 그리고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니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에게 말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막에서 만나자고 하시지 않았어요. 어디서 만나자고 그러셨죠? 회막 문에서 만나자. 저는 내가 성경을 그동안 잘못 봤었나? 이 말씀을 볼 때 회막 문에서 만나자는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33장을 보십시오. 33장에 8절이었나요? 아마 그럴 것 같은데 7절부터 보겠습니다. 33장 7절부터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이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는 구름 기둥이 내려 어디에?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그러니까 모세가 회막을 아예 진 밖에 따로 또 만드는 걸 텐트 오브 미팅, 회막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그 진으로 한 번씩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에서 나와서 자기 집 문에 서요. 재밌죠? 다 문으로 다 연결되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회막에 어디에 내려와요? 문에. 구름 기둥이 상징하는 거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옷이나 다름없어요. 구름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물론 무소부재하시지만 하나님이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실 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있는 거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하나님의 임재가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던 것처럼. 근데 모세가 회막에 하나님을 만나러 갔을 때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내려와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즉 모세와 여호와께서 어디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죠? 문에서. 근데 왜 집에서 얘기 안 하고 문에서 얘기 나눕니까? 어떨 경우에 집에 손님이 왔을 때 문에서 이야기 나누겠어요? 주인이 문에서 기다리고 있어야지 문에서 이야기가 나눠지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회막으로 가는 거였어요. 모세가 회막으로 가는 건데 문에서 여호와와 모세가 만나서 얘기를 나눈다면 하나님은 어디 계셨던 겁니까? 회막 문에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저희 아내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문에서 만납니까? 더 먼저 만나고 싶으셔서 문에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전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니까 교회 문을 함부로 못 드나들겠어요. 주님이 거기서 우리를 웰커밍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근데 더 놀라운 묵상은 뭐냐면요, 다윗이 시편 84편, 아까 우리 찬양한 게 시편 84편에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힘을 얻고 주님께 나아가 찬양할 것이다. 거기에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주의 집에 문지기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묵상을 하기 전에 다윗이 문지기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참 겸손하다. 왕인 다윗이 어떻게 그냥 비천한 문지기가 되겠다고 얘기했나 보다. 근데 저는 그게 아닌 거예요. 이 다윗은 주님 계신 곳을 알았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표현이 아니라 주님이 어디 계시니까, door에 계시니까 I will be a doorkeeper. 다윗은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계신 곳을 알았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어디 아까 그랬죠? 주님 마음 머무는 곳에, 주님 시선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는 곳에 나도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주님 어디 계세요? 제가 주님 계신 곳에 있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주의 문의 문지기가 되겠다고, 주의 전의 문지기가 되겠다고. 주의 장막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 어디서의 첫날보다 낫고, 그죠? 하나님 만난 임재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달라요. 근데 더 또 놀라운 거는 다윗이 문지기가 되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죠? 내가 양의 문이다. 네가 문지기면 나는 문이다. 응? 나를 통과해서 들락달락하면 생명의 꼴을 얻고 더 풍성히 얻을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문에서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그 문 자체가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0편 혹시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를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30편. 이 시편은 놀라운 시편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실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주 앞에 서겠습니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이다. 생각해 봤어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이 얼마나 간절할까. 근데 파수꾼은 확실한 게 있죠. 그게 뭐죠? 아침은 온다는 거예요. 아침은 반드시 오는 건데,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어디 여행 가셔서 이렇게 아침에 해 뜨는 걸 보신 적 있으시죠? 해가 뜨기 전엔 어떻습니까? 정말 깜깜해요. 이 해가 떠오를까 싶을 정도, 이게 갑자기 밝아질까? 그렇게 싶은데 해가 떠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완전히 환해지죠. 해가 질 때는 반대잖아요. 해가 지기 전에는 뭐 그럭저럭 밝은데 해가 지고 나면 금세 깜깜해져요. 정말 아침이 오지 않을 것처럼 세상이 깜깜할 수 있습니다. 진짜 아침이 오더라도 세상이 안 밝아질 것처럼 깜깜할 수 있어요. 어쩌면 지금 그런 시기일 수도 있죠. 저는 이 시기가 하나님이 주신 어쩌면 정화와 새롭게 되는 시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하고 있죠. 한국교회가. 저희 어머니께서 지난 주일날 교회에 가셨다가 교회를 못 들어갔죠. 교회가 예배 안 드린다는 걸 알고도 성전을 가고 싶어서 가셨대요.
갔더니 그 교회에서 그 경비원 하시는 분들이 이제 못 들어갑니다. 아니, 내 남편이 장로고 저는 권사인데 장로님, 권사님은 소용없습니다. 못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오셨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라도 한번 하고 오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무지막지하게 막더라 막 하시면서, 성전을 밟으려고 해도 밟을 수 없는 때가 왔죠. 모여서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릴 수 없는 때가 왔고, 이렇게 하나님을 모여서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하지 못하는 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게 아까 물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는 것처럼, 늘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쏟아지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는 것 자체가 지금 특권 아닙니까? 여러분이 한국에 있었으면 성전에 가서 앉아있을 수도 없는 거죠, 지금. 물론 그 일이 영구적으로 지속되진 않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리는 이것의 소중함과 이런 것의 가치가 살아나고, 예배의 소중함이 살아나고, 그리고 한국의 패스포트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아무 나라 방문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 상황이 됐고, 단기 선교를 마음껏 다니던 한국 사람들이 단기 선교 갈 수 없는 시절이 됐고,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계시죠. 한국 사람이 들어오면 식당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가는 세상이 돼버렸고,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엎드려야겠죠. 예레미야 애가, 아까 잠시 자막 띄워주시던데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같이 한번 자막에 있으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19절부터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어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음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심이로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한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원은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여러분, 저희 아내가 기다림에 연속된 삶을 얘기해 드렸어요. 그리고 저희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26절에 보면 뭐라고요?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그분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 영어로 not consumed. 완전히 다 소진되지 않는 분이시에요. 왜? New every day. 그분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시고 아침마다 새로운. Great is his faithfulness. 그분의 믿음직스러움, 신실하심이라고 돼, 성실하심이 뭡니까? 그분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faithfulness. 믿음직스러운 분이라는 거죠. faith를 full하게 둘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믿음직스러움이 크십니다. 믿어도 좋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죠? 아침이 오는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믿음을 둘 만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진짜 그렇게 믿으세요? 우리는 아침이 오는 거는 찰떡같이 믿잖아요. 오늘 밤에 자고 일어났을 때 눈 떴는데 어머, 아침이 왔어!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 성실하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우리의 삶을 들여 예배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장사,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투자. 그죠? 아멘. 한번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낮추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낮아지기 전에 하나님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져야만 그제서야 하늘을 바라보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너지기 전에는 하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붙들고 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한심한 우리들 하나님, 그러나 용서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바라보시면 우리가 주 앞에 설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기다리시고 계시고 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너가 문으로 오면 나를 만날 수 있다. 성전 안에도 아니고 성전의 문까지만 와봐. 내가 문에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어. 마치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도 아예 달려가서 아들을 안아주는 것 같은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십니까? 망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주님이 그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우리 목숨을 들여, 호흡을 들여, 생명을 들여 예배하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시죠.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하시고, 나의 불안한 마음은 이것이고, 나의 어려운 부분은 이것이고, 나의 찬양할 제목은 또한 이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전 존재를 드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손을 들자. 예레미야가 뒤에 가면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여호와께 우리의 마음과 손을 들자. 여러분, 손을 드셔도 좋고 안 드셔도 좋고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면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래서 말하기를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또한 아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어머니 뱃속에 태중에 있을 때부터 보았고 내가 너를 지었으며 내가 너의 앉고 일어섬을 알고 너의 모든 생각을 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께 거기 계시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나의 생각을 알지 못하는 게 없으신 하나님,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주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갈 수 있는 곳이 없음을 기억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해주시니 놀랍습니다. 사실 누가 기다리는 것입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실 기다림의 전공은 주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고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일어서기를 기다리고 계신 주, 이 시간
허락되시는 분은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셔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좋고, 그렇지만 우리가 주 앞에 서서 함께 나가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 마음과 내 삶을 드립니다. 주님. 거창한 게 아니라 그저 주 앞에 내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백성된 저희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기보다 주의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전해지고 생명들이 살아나는 것을 생각하기보다 내 삶의 여러 문제들 속에 매몰되어 있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속에 일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나의 남편의 삶에 일하여 주시고, 나의 아내의 삶 속에 일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일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에티오피아 땅에도 일하여 주시고, 추수할 것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잃어버린 자들, 주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일하여 주셔서 주의 생명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마침내 우리에게 임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보기 원합니다. 믿음의 교회들이 일어선 것을 보기 원합니다. 자기의 것들을 붙들고 염려하고 자기의 것들만 움켜쥐려고 애쓰는 성도들이 아니라 주는 자들이 받는 자보다 복되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기의 삶을 드리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 주께 즐거이 헌신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것을 붙들고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만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삶을 봐두옵소서. 어린아이의 도시락과 같은 나의 삶이지만 올려드립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보잘것없는 나의 인생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저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모였던 그 자리에 저들이 기진하여 어떻게 할지 모를 것 같으니 돌려보내자고 하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때 한 아이가 주님 앞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저희의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주님, 이거 우리의 인생을 주께 드린다고 무엇이 되겠습니까? 주님, 한 사람의 한 끼 식사밖에 되지 못할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과 온 만물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렇게 주께 헌신하는 자들을 세워주옵소서. 아버지, 내 것이 귀하죠. 근데 내 것보다 하나님 나라가 귀한 것을 아는 자들을 세워주시오. 내 삶이 소중하지만 내 삶을 버리고 주 앞에 나오는 자들을 세워주십시오. 바로 새벽 이슬 같은 즐거이 주께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새로워지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세상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고 주님께 내가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도 내 마음 들여 예배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주 앞에 나오고 싶은 분들 있다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을 받아주십시오. 한번 기도하겠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에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만물이 주께로 말미암았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주님, 그 주님 앞에 내가 나의 삶을 드립니다. 마치 떨기나무처럼 주님의 불이 나를 살고 마른 인생, 마른 뼈다귀 같은 인생 가운데 주님이 일하셔서 생명수가 넘쳐나고 생기가 들어오고 군대가 일어나는 환사 임하여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파수꾼보다 더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바라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보겠습니다. 마침내 임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고 품어주시옵소서. 주님이 바로 그런 아버지심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고 하지만 그보다 더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